오늘도 함께 하심을 인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또 같이 읽을 말씀은 시대소망 119페이지부터 121페이지까지 있는 말씀, 예수님의 시험, 바로 첫 번째 시험에 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들린, 어딘지 아시겠죠? 하늘로부터 들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말씀이 아직도 사단의 귀에 쟁쟁하였다. 그러나 사단은 그리스도로 하여금 이 증언을 불신하게 만들려고 결심하였다. 하나님의 그 말씀은 그리스도의 사명에 대하여 그리스도께 확신을 주는 말씀이었다. 그는 사람으로서 사람들 가운데 사시기 위하여 오셨으며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연결되었다는 것을 선언하는 말씀이었다. 그리스도로 하여금 그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려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었다. 만일 하나님께 대한 그리스도의 확신을 흔들리게 할 수 있다면 전체적인 대쟁투에서의 승리는 자기 것이 되리라는 것을 사단은 알았다. 그는 예수를 정복할 수 있게 될 것이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낙담과 극도의 배고픔 속에서 아버지께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자신을 위하여 이적을 행하시기를 바랐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구원의 계획은 깨어졌을 것이다. 네. 사단과 하나님의 아들이 처음 맞서 싸웠을 당시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만군의 사령관이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발생한 반역의 지도자였던 사단은 쫓겨났다. 이제 그들의 형편이 역전된 것처럼 보였으며 사단은 자기에게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최대한 이용했다. 사단은 이렇게 말한다. 천사들 가운데 가장 강한 천사가 하늘에서 추방되었다. 예수의 외관은 하나님에게서 버림받고 사람에게 외면받은 타락한 천사가 바로 그라는 것을 보여준다. 신적인 존재라면 이적을 행함으로써 자신의 주장을 확증할 수가 있을 것이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창조력을 행사하는 이와 같은 일은 신성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라고 그 유혹자는 주장했다. 그것으로 투쟁은 종결될 것이다. 예수께서 침묵 가운데서 기만자가 기만자의 말을 들으실 때에 심적 투쟁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께서 자신의 신성을 사단에게 입증해 보이거나 자기 비하의 이유를 설명해서는 안 될 것이었다. 반역자의 요구에 응함으로 인류를 위해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선 얻을 수 있는 소득은 조금 더 없을 것이었다. 그리스도께서 원수의 제의에 응하셨더라면 사단은 내가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만한 표적을 내게 보이라고 여전히 말하였을 것이었다. 사단의 마음속에 있는 반역적 세력을 깨뜨리기 위하여 증거를 보이는 일은 무익한 일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신적인 능력을 사용해서 안 될 것이었다. 그는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는 시험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믿음과 순종의 모본을 남겨주시기 위해 오셨다. 이 경우에서나 또는 그 후 그의 지상생의 어떤 때에서도 그는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이적을 행하지 않으셨다. 네. 그의 놀라운 사업들은 모두 다른 이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처음부터 그가 사단인 줄 아셨으나 그와 투쟁할 충동을 받지 않으셨다.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을 기억함으로 힘을 얻은 그는 그의 아버지의 사랑을 신뢰하였다. 그는 시험과 협상하기를 원치 않으셨다. 예수께서는 성경 말씀으로 대항하셨다. 그는 기록할 수대라고 말씀하셨다. 시험을 당할 때마다 그의 싸움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사단은
그리스도에게서 그의 신성의 표적으로 이적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모든 이적보다도 더 큰 표적, 곧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는 사단이 논박할 수 없는 표적이었다.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태도를 견지하시는 한 유혹자는 이길 수 없었다. 네, 그 다음이요. 그리스도께서 가장 맹렬한 시험의 공격을 받으신 때는 가장 연약한 때였다. 그렇게 하여 사단은 이기리라 생각하였다. 그는 이러한 술책으로 사람들을 이겨왔었다. 힘이 지나여 의지력이 약해지고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쉬기를 그치게 되는 그때에는 정의를 위하여 오랫동안 용감하게 섰던 자들도 정복당하고 말았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40년간 유리함으로 피곤하여졌을 피곤해졌을 때 그의 믿음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잠시 놓았다. 그는 약속의 땅 바로 경계선에서 실패했다. 아방 앞에 담대히 섰었으며 또한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을 선두로 한 온 이스라엘 백성과 맞섰던 엘리야도 그러했다. 갈멜 산상에서 그 두려운 날 곧 거짓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선언하였던 그날 후에 엘리야는 우상 숭배자 이세벨의 협박에 그의 목숨을 구하려 도망쳤다. 이와 같이 사탄은 인간의 연약성을 이용해 왔다. 그리고 그는 장래에도 이와 같은 수법으로 활동할 것이다. 사단은 사람이 근심에 둘러싸여 있을 때와 어려운 사정에 어찌할 바를 모를 때와 곤란한 빈곤과 애통함으로 괴로움을 당할 때마다 시험하여 괴롭게 하려고 대기하고 있다. 그는 우리의 품성의 약점을 공격한다. 그는 이러한 일들이 존재하도록 용납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확신을 흔들어 놓으려고 애쓴다. 우리는 하나님을 불신하며 그의 사랑을 의심하도록 시험을 받는다. 흔히 유혹자는 그리스도에게 접근하였던 것처럼 우리에게 접근하여 우리의 결점과 연약한 점을 열거한다. 그는 우리의 마음을 낙담하게 하여 하나님을 붙든 손을 놓게 만들기를 바란다. 되면 사단은 우리가 확실히 그의 밥이 되리라는 것을 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께서 하신 것처럼 사단을 대한다면 우리는 많은 패배를 면할 것이다. 우리는 원수와 담판을 함으로 원수, 원수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다. 네, 지사님. 그리스도께서 유혹자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1400년 전에 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게 또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하신 말씀을 반복하신 것이다. 광야의 생활을 유지할 모든 수단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위해 하늘에서 만나를 충분히 그리고 끊임없이 공급하여 주셨다. 이러한 공급은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법도대로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위함이었다. 구주께서 지금 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셨던 교훈을 실천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히브리 백성들에게 도움이 주어졌었다. 그리고 그 동일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에게도 도움이 주어질 것이다. 그는 도움을 베푸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 그는 하나님을 순종하여 광야에 계셨으나 사단의 제안에 따라 음식을 얻지는 않으실 것이다. 우리가 주목하는 가운데 그는 하나님의 뜻에서 조금이라도 떠나는 것보다는 어떠한 어려운 일이 닥치더라도 그것을 당하는 것이 더 가벼운 재앙이라는 것을 증거하셨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자기의 세상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없는 입장에 처하게 될 때가 자주 있다. 아마도 하나님의 어떤 명백한 명령을 순종하면 생계의 수단이 다 끊어질 것처럼 보일 것이다. 사단은 그로 하여금 자기의 양심적인 신념을 희생시킬 도리밖에 없다고 믿게 만들어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세상에서라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에서 이탈하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식량을 구하거나 우리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사단의 제의를 따르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유일한 물음은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가가 될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 약속을 신뢰해야 한다.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중요하고 은혜로운 말씀들이 많았는데요. 그 말씀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시험하는 사탄이 왔을 때 사탄인 줄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처음부터. 사탄의 말에서 사단의 시험이라는 것을 아실 수 있으실 만한 그런 증거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만약 그런 증거들이 분명히 보이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몰랐을까요? 하는 거죠. 이걸 바꾸어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도 의심하다가 시험당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것처럼 사단이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도록 하는 것을 이렇게 심어줬을 때 예수님은 그걸 간파하셨다고 이렇게 나오는. 네, 예, 맞습니다. 물론 그분의 신성을 활용하시면 사단이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왔어도 물론 아실 수 있겠죠. 사람 속에 깊은 것도 아시는 분이. 그러나 또한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도 분별할 수 있는 비슷한 것은 예수님은 평소에 하나님 아버지와 아주 친밀한 교제를 나눴잖아요. 아침마다 또는 밤새도록 또는 저녁이 늦게. 그래서 그 분위기나 느낌 모든 면에 있어서 또 하나님의 임재를 늘 느끼셨죠. 그런데 이 사탄에게서 느껴지는 분위기나 모든 것은 일단은 그 자체가 뭔가 이질적인 하나님의 그 분위기와 음성과는 또 하나님의 보내신 천사들의 그런 모습 음성과는 뭔가가 비슷한데 다른 그런 느낌을 갖지 않았을까요? 네.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런 분위기들이 있었겠죠. 네. 우리도 어, 서로 잘 통하는 사람들은 오면 그 느낌이 있잖아요. 분위기가 있고.
그냥 보기만 해도. 그런데 낯선 사람은 또 나랑 성향이 다른 사람은 뭔가 느껴지는 것이 조금 다르죠. 네, 말 그대로 낯설죠. 네,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전 여기서 뭐 은혜 받은 말씀이라기보다는 기가 막힌 내용이 하나 있는데 보니까 이 사탄이 이렇게 말했다고요. 천사들 가운데 가장 강한 천사가 하늘에서 추방됐다. 사실 자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어, 말하기를 바로 예수님의 당신 모습을 보니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것 같고 사람에게서 외면받는 그 타락한 천사가 바로 당신의 걸 보여준다라는 말을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좀 의심을 갖게 만드는 생각을 넣어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하면서 내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당신 생각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런 신적인 능력을 보여줘, 그러니까 돌로 그 떡덩이를 만드는 그런 신적인 능력을 보여줘라. 그러면 믿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죠. 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증거를 이제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확신하고 있는 것, 그것을 이제 보여주라고 하는 건데, 네, 예수님이 침례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그 확증을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예수님에게는 시험을 견딜 수 있는 아주 유일한 어떤 단서가 됐을 것이라고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네가 정말 그 하나님이 네가 믿는 뒤에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지켜보호하겠느냐. 저도 요 근래 들어서 어, 어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마귀가 주는 그런 어떤 시험 같은 생각이 자꾸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음, 근데 이걸 어떻게 내가 이겨나갈까? 정말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신뢰해야 할까라고 하는 그런 문제에 봉착했을 때 참 어렵더라고요. 그럴 때 조금요. 네, 어, 그래도 이제 지금까지 어떻든 아직도 마음속의 문제는 해결은 안 됐지만 그러나 확신을 가지고 음, 제가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선택한 그런 일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시험에 관해서 마음에 와 닿는데 지금도 이제 그 사단은 자꾸 의심을 넣어주려고 그렇게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거기에 밀리지 않으려고 음, 마음에 계속 또 확신을 더 두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단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시험한 것처럼 오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연약해졌을 때, 여기 말씀해 보니까 네, 네, 연약해졌을 때 거기를 파고 들어온다고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자주 넘어지고 시험받는 것은 하나님을 의심할 때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나 있는데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는 것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특별히 더 귀중한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유, 많이 힘드셨는데 또 잘 헤아리지 못했고, 또 고생이 많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또 다시 채워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 네, 예, 맞네요. 여기 말씀에 그는 우리의 품성의 약점을 공격한다. 그리고 어, 이 일을 존재하도록 용납하신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확신을 흔들어 놓으려고 한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품성의 약점이 있는 것을 하나님이 용납하신다. 아니 하나님이시라면 그 약점을 강점을 만들어 주셔야지.
왜 그걸 그렇게 그냥 놔두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말로만 하시고 실제로는 나를 버리진 않으셨을지라도 혹시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또 하나님의 사랑이 식은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넣어준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네, 우리의 영혼을 낙담시켜 하나님을 붙든 손을 놓게 만들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낙담하면, 하나님의 붙든 손을 놓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말씀은 그렇게 나왔죠? 예. 여기 아마 있을 텐데요. 하나님의 손을 놓는 순간 우리는 사단의 밥이 된다. 그렇게 만들다면 이 부분을 또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여러 가지로 또 뭐 사람의 말이나 아니면 그 경제적인 문제도 마찬가지겠고요. 또 몸이 아픈 문제나 이런 것들 가지고 우리를 낙심시키려고 많이 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하신 것처럼 사단을 대적한다면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는 많은 패배를 면할 것이다. 네. 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있겠습니다. 자, 또 은혜 받은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달락달락 좀 길어서 읽는데 좀 힘드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 유혹자에 대한 대답.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어떤 교훈이 있을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 그 광야 생활에서 네, 진짜 암담하고 힘들고 그래지게 모든 것을 채워주셨잖아요. 네, 네, 예, 만나를 갖다가 주신 것, 우리는 그것을 상상도 못할 정도로 진짜 하늘에서 그 먹을 것이 내려오는 거, 그걸 생각지 못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주셨잖아요. 네, 그렇죠. 이 땅에서도 우리가 뭐 부족한 것이 있거나 또 힘든 것이 있거나 또 우리가 육신적으로 모든 것이 아, 그 나약해지고 아픔으로 고통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확신을 하면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네, 사람인 거로 자꾸 쓰러지고 또 그것을 갖다가 잊어버리고 네, 그렇게 생활하는 것이 참 네, 안타깝죠. 네, 맞습니다. 이제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급해 주실을 느낄 때는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예, 그것이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게 당연한 것처럼 됩니다. 음, 그러다가 이제 잠시 시험에 들게 되면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불평, 불만이 가득하게 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기가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불평, 불만을 가졌던 사람들 중에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만 그렇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믿음이 좀 있었던 사람들도 어떤 상황에서 그런 일이 있지 않았을까. 나중에 다시 아이고 제가 잠시 정신이 나갔네요 하고 회개했을지 모르겠으나 그런 부분이, 그래서 어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 동안 그렇게 어쩌면 그래도 자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으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말씀으로 잊어버리고. 믿으면서도
어쩜 그렇게 자주 반역을 하는지에 대한 예, 불신을 이해를 잘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기도 하죠. 워낙 오랜 세월 동안 노예 생활을 했고 그 노예 근성이 계속 자손들에게 전해지다 보니까 생기는 현상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네. 우리의 삶에서 의심하게 되는 것은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평소라든지 그동안 과거에 내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특별한 무슨 어, 말씀으로 인해서든 우리의 삶에서 어떤 경험에서든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우리 마음에 각인시켜 놓지 않으면, 네네. 그래서 확신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확정적으로 갖고 있지 않으면 그런 조그마한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금방 잊어버릴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삶의 여정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고 하는 그 확증이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실하게 자리 잡고 있어야 그래도 그런 어려움이 올 때 다소간 견딜 수 있고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이 만나를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셨듯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예. 그리고 말씀으로 이제 네, 지금도 우리가 사는 하루하루가 그렇죠. 네, 사실 이게 이제 그 광야에서 만나를 경험한 것처럼 네, 여기 이제 말씀을 비추어서 이렇게 보면 기적적인 삶입니다, 사실은. 네, 그런데 이제 그것을 하나님과 연결짓고 우리가 믿음과 연결짓지 않고 그냥 평범한 그런 어떤 삶을 살 때에는 그런 거를 이 마음에 새겨두지 않을 때,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이런 의심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경우를 만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것을 진정으로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런 사단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 예수님은 그래서 조금이라도 하나님 뜻을 떠나는 것보다 어떤 어려운 일이 닥치더라도 그걸 당하는 것이 도리어 낫다라고 생각하셨다는 거죠. 네, 그것이 가벼운 재앙이다라고. 그러기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물음은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가가 될 것이다. 네. 오늘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무엇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 명령을 따르게 하는 보증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죠. 너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기가 이제 명령이죠. 이 앞부분을 말한다면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약속은 뭡니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너희에게. 이 약속이죠. 이 두 가지가 우리의 물음이 되어야 될 것이다. 이런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그 약속을 신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첫 번째 예수님의 시험에 대한 결론적인 교훈이 되기도 하겠습니다. 물론 그 외에 이제 이 마지막 때에 있을 그런 야고의 환란 때에 모든 것이 끊어지는 걸 보게 되는 그런 경험이 있죠. 그때에 사단은 우리에게 타협을 요구합니다. 뭐 하나라도 이제 좀 양심을 희생시키고 하나님 믿는 그 명령에 대한 순종을 희생시켜야만이 살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유혹한다고 말했죠. 이 말씀 바로 위쪽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의를 따르지 않으면 죽을 것 같지만 마치
그러나 또 큰 불이익을 당할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그 약속을 신뢰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먹이셨던 것처럼 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던 것처럼 우리를 돌보시고 또 지켜주시고 책임지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그동안 갖고 있었던 믿음을 이제 체험 또는 증명, 확인하는 것이 바로 야곱의 환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그런 환란이 없지만 그러나 아주 소소한 작은 시련들이 있잖아요. 예. 어떤 분에게는 크게 다가올 수도 있겠고 그렇지만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신실함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약속을 신뢰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진정한 축복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통한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축복이 바로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덤으로 주는 축복, 물질적, 생명적 풍요로움도 다시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도와주심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로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사단이 우리의 약점을 공격하고 흔들어 놓지만 거기에 굴복하게 되면 우리가 사탄의 밥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정신을 차리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낙심되는 순간이 올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가가 우리의 물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이렇게 된 상황이 왜 그런가? 하나님은 왜 뭐 때문에 이런 일을 주시는가? 이런 물음이 아니라 바로 긍정적인 물음이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의심을 극복하고 오직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약속을 신뢰하는 매일의 삶을 살도록 좀 도와주시길 간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걸 적용하고자 기도하고 또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 그것이 그냥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진심 마음에서 우러난 그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더 단단히 하고 더 정말 뜨겁게 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것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준비될 때 우리의 가족들이 준비되고 또 거룩하게 되고 우리의 가족들이 서게 될 때에 우리의 목장이 바로 서게 되고 또 우리 목장들이 잘 주님 안에서 충성하게 될 때 우리 교회가 함께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음을 기억합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욱더 주님 앞에 메어 달리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개인적인 기도 시간에 주께서 또한 선의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말씀과 기도와 순종과 전도로 봉사하는 동행하는 하루가 됨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요. 명절 동안 또 하나님의 은혜가 또 여러분의 모든 걸 피로를 풀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